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훨씬 큰 사람, 훨씬 복받은 사람,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이 훨씬 더 풍족해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이해해 보면 그 의미는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내게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행복한 길이고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가이며 경영 컨설턴트, 경영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보험으로 27살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40여 개의 기업을 거느린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사회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40여 개의 기업. 그런데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는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얻는다는 비결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그대로 감동입니다. 그는 가능하면 더 많이 남을 돕기 위해서 급히 재산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주어 도저히 베푸는 속도가 하나님께서 받은 속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오히려 그는 더 큰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을 받는 사람은 오늘부터 주기 시작하겠죠. 그러므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손해를 보아도 선행을 결심합시다. 마이어는 8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잘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도 스스로 시간표와 책을 구해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60대 후반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꿈을 꾸고 공부하고 계획하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또 세웁니다. 운동도 선수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폴 마이어의 베풀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잠시니까 찾아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내년에는 폴 마이어와 같이 베풀의 기술을 배워서 이분처럼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대 중반에는 그는 큰 손해를 봅니다. 동업자가 사기를 치고 그에게 모든 부채를 얹어놓고는 다른 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나가 보았더니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그는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집도 빼앗긴 채 나옵니다. 그러나 회사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75명의 사원들에게 일자리를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힘을 다해 빚을 갚아갔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한다고 함께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버리고 함께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매를 맞으며 동업자가 사기친 목까지 떠맡아서 갚아주고 또 갚아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공경에 빠뜨렸던 동업자는 몇 년 후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파산되었습니다. 악한 행동의 대가는 더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는 오늘날 매달 평균 6억 원가량의 기부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6억 원. 상상이 가십니까? 그가 가진 삶의 원리는, 선행은 이자가 엄청난 저축이다 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졌습니다. 선행은 이자가 엄청난 저축이다. 오늘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이것이 새겨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마이어에게 주셨던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돈을 꾸어줬더니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이쪽에서 느끼는 것이 그럴 뿐이지 빌려간 본인은 고민이 엄청나게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부도를 맞는다? 받을 길이 없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내게 넘긴다? 부채도 그렇게 한다.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경우는 기꺼이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폴마이오와 같이. 기왕 그렇게 된 것을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목까지 짊어지게 된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삶은 너무나도 괴로워집니다. 내 것 잃고 마음 상하고 망가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큰 사람, 여러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대하십시오.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나는 커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무 끝까지 짊어지는 사람, 어디서나 도울 사람은 많습니다. 도움으로 받은 힘을 키우십시오. 대개 우리는 신세진 것은 잊고 남에게 해준 것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받는 것과 주는 것은 대개 반반이랍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 사랑하는 사람, 친구로부터 받은 것, 모르는 사람의 친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게 더 많은 사람이 복됩니다. 내게 별 유익이 되지 않을 사람의 일을 해줄 때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선행이 고통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대가를 받으면 이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받지 않을 사람에게 베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주는 모든 선행은 저축입니다. 기쁨으로 할 때, 그리고 대가가 없을 때 하늘 이자는 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조금만 멀리 보고 크게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키우십시오.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와야 움직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가장 고상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구원이 없다면, 죄사함도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없다면 우리가 여기 왜 와 앉아 있을까요?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들도 그렇게 해서 유익이 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거룩하건 세상적이건 이기심입니다. 애국심도 그러합니다. 사실은 한 차원 승화된 이기심이라고 늘 표현합니다. IMF 당시 우리나라는 금모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사니까 하는 의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게 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오. 나로 인해 영원히 이 나라 것이 된 한 줌의 땅이 있다는 것을 순국을 한 열사들도 사실은 거룩한 이기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죽어도 일종의 성취를 맛보기 마련입니다.
자기 때문에 편할 가족을 생각한다거나 국립묘지에 묻히는 모습을 비장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그러하답니다. 비록 내 평생은 끝나도 계속 이어지는 나의 꿈과 나의 핏줄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는 죽어도 자녀는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삶 전체는 씨 뿌리는 것입니다. 매 시간 매 순간 투자하는 그 자식이 시원치 않고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본능이기도 하지만 역시 마음 깊은 곳에 깔린 한 차원 승화된 이기심입니다. 이러한 이기심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멀리 보십시오. 우리의 것입니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너무도 근시안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하고 진정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두 엄청난 투자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기심을 제대로 사용해 봅시다. 나를 정말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치한 삶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돈을 벌면 거만해집니다. 좋은 곳에 집 사고 골통품 삽니다. 예술품을 수집합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투자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6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3년 만에 핵실험을 제기하고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2016년이 저무는 지금 우리 모두는 큰 좌절과 분노, 걱정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2016은 우리의 역사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숫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함께 아파하는 지금 우리는 잠시 손을 모아봅니다.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분 앞에 무릎을 꿇어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에 귀 기울여 봅니다. 고생했다. 힘들었구나. 2017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가 주님의 전으로 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바다를 가르고 새 길을 여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분이 수십억 재산이 불타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건축원금이라 할 걸.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여전히 땅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다 저축하면 이자가 많지 않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하늘은행에 저금한다면 이자가 수십 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은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곳, 그곳에 저축하는 것이 헌금의 개념입니다. 미국의 인류 부자들은 11조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은 적어도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은행에 저금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늘에다가 심어놓으면, 하늘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되돌려 받을 수 없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필요할 때는 자동적으로 신비하게 채워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 있게 물에다가 내 음식을 던져라.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거두리라. 놀랍도록 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러므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작은 이익보다 큰 이익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여십시오. 이것이 새 시대 2017년의 삶의 원칙이어야만 합니다. 하늘에 저금하라. 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저금하는 것입니다. 특히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이웃에게 베푸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주느냐를 생각하십시오. 시간도 돈도 정력도 함께 나누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많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복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창조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능력 넘치고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돕기로 결심한 마음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삽니다. 베푼 게 없으니 받을 것도 없게 됩니다. 많은 부자들의 재산은 당대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삶으로 자신들에게 부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내 당대에서 끝나버릴 부가 아니라 내 자녀 손에게 물려질 부는 하늘에다 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존 록펠러는 1890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자선 활동에 쏟았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재산의 90%를 나누어 주고 죽었답니다. 그러나 자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이자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바친 줄 아십니까? 역대상 22장 보면 금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기물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금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계산으로 10만 달란트이면 3,400톤입니다. 3,400톤. 3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0조에 해당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돈 60조 원.
이런 야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윗처럼 바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 대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시지만 가문의 머리인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후손의 왕 중에 벌하려고 하다가도 다윗을 생각하여 벌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 제가 뭔 말 하는지 입에서 떨어지고 나면 곧바로 찾아오셔서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시는 분. 다시 앞의 말로 돌아가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면 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받는 것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는 게 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되면 짜증을 내지 맙시다. 사람을 가리지 맙시다. 그냥 줍시다. 하늘 은행에 저금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바치고 나누는 것이 새 시대의 삶의 원칙이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은행에 저축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주고 또 주었습니다. 생명도 주고 능력도 주고 구원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자기 몸마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 다 돌려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몸은 부활의 몸으로,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것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더욱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주께서 자신을 우리 속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무슨 과실입니까? 선행의 과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였고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분처럼 바치십시오. 그분처럼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100배를 갚아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신답니다. 모든 행위는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메랑 있지요. 수십 수백 배 이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악은 악을 저축합니다. 반드시 악으로 돌아옵니다. 만나는 모두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안 그러면 비판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남보다 쉽게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용서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친절하십시오. 순수하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순수하게 기쁨으로 할수록 이자가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선행을 하려면 넓은 마음으로 기쁘게 합시다. 이자는 그 마음의 헤아림대로 옵니다. 째째하게 하고 보이려고 하지 맙시다. 그 자체를 기뻐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2017년을 사는 삶의 원칙이 됐으면, 폴 마이어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부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짧지